그래요. 오늘 또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 바람 같은 역사를 가슴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또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서 우리의 가슴을 또 적셔 주시는 귀한 우리 찬양대 격려하면서 크게 박수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유일하게 잘 외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유붕이 자원 방리하니 불역이나 구하라. 예,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까 참으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종종 사랑하는 좋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교제가 너무 달콤하고 또 만남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느껴서 제가 이 구절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자께서 그 논어라는 책 하기편 제1장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죠. 자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맨 처음에 우리가 많이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한 말이 있죠.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 예.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참으로 기쁘지 아니하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봉자원 방래 불역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부지불온 불역 군자호. 이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거죠. 이게 큰 제목이 학이편, 학이. 이것은 배우고 나서 또는 배우면 이런 것이거든요.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되는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말씀은 더 깊이 있게 근본적으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겠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모세오경이 되겠습니다. 잘 풀어서 깨닫게 해주니까 백성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면서 크게 즐거워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밝히 알매 큰 즐거움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성급하게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 늘 밝히 깨달아 하시면서 불역 여로, 기쁘지 아니하냐, 불역 낳고 참으로 즐겁지 아니하 하는 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세 차례 귀환하죠. 1차 귀환은 예수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3차 귀환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느헤미야를 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 세계 건축이죠.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재건을 위해서 말씀 대부흥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오늘 그것이 이 느헤미야서 8장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모세오경이죠,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문앞 광장, 소위 워러게이트에 모였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딘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성벽으로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에 이제 문이 있지만은 이렇게 외쪽으로 이렇게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이트 있죠. 그거는 제사 드릴 때 쓰는 양들, 짐승들이 들어오는 그런 문이라고 볼 수 있고, 어문은 밖에서부터 이제 그 물고기들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아마 그 앞에는 또 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거래를 하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옛문,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문인 것 같아요. 골짜기로 통하는 골짜기 문도 있고, 또 이제 분문이라 그래서 뉴게이트, 성 밖에 쓰레기를 버리고 또 제들을 보내고 했던 그런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문이 있어요. 워러게이트. 이거는 이제 밖에 기온샘과 그 안에 실로암 목과 이렇게 연결되어 온 하나의 수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기온샘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거를 아마 잘 봉하면서 그 밑으로 수로를 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뚫어가지고 실로암 목까지 연결을 해서 성이 포위가 되어도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수로를 팠는데 한 533m라고 그러는데, 저도 여기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수로를 따라 한번 걸어봤는데 엄청나게 크게 그 밑에 지하로 수로가 아주 잘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수로가 흐르고 있는 그 위에 아마 이 워러게이트 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는데, 뭐 이것도 뭐 너무 영적으로 해석할 건 없지만은 말씀의 대부흥 축제가 영혼의 기갈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물줄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는가.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큰 부흥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흥 운동은 항상 자발적인 거죠.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다시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뭔가 갈급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지 하나님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가져와서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달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2절부터 보게 되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죠,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었어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딱 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말씀을 가르칠 만한 레위인들이 쭉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쫙 서 있고, 그 앞에는 또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상상이 되시죠? 8절에 보면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일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자,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은 항상 거울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비춰보는 거죠. 왜 우리가 70년 동안에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았나? 왜 우리 땅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했던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왜 잘못되었나? 왜 망하게 되었나? 이 사실을 말씀 앞에서 처절히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늘 필요하죠. 사실 큰 회개는 인생에 한 번 있죠.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돌아서서 돌아오는, 한번 목욕한 자라고 표현한 성경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더러운 것을 묻게 되니까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겸허히 비춰보면서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어떤 눈물을 흘렸다 하니까 감정적인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서 그 말씀의 깊은 깨달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 가운데서 이 회개의 오열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 에스라와 말씀을 갖추는 네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게 알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사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은 아마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오늘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가슴을 찢는 사람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를 하고 한다면, 와, 오늘 말씀이 적중했어, 와, 오늘 말씀 파워풀한데, 와우, 대단해,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메신저들이 자기 만족 속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말씀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모이는 성일, 이렇게 모이는 절기, 이것은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말씀 속에 깊이 깨달은 말씀의 리더들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은 성일이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영혼과 삶의 진짜 힘이거든. 즐거워하고 기뻐해. 이것의 한마디로 핵심적인 뭐냐면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고 즐겨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또 신앙생활 하는 거, 봉사를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뭘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게요 참 무거운 짐이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고 신앙생활 자체가 상당히 무거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느낄 때 굉장히 무거운 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해요. 그들이 왜 말씀을 떠나요? 왜 그들이 세상으로 자꾸 나가요? 왜 가나안 가면 가나안 그 족속들의 그 어떤 쾌락이라든지 그 이방 문화라는 이런 것에 빠져요? 편리함이 있고 쾌락적이고 풍요와 다산의 그 우상들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회복될 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주는 가짜 기쁨과 가짜 즐거움보다
원천과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기쁨, 진짜 은혜,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게 될 것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즐겨라. 너무 불공경하지 않나 목사님이?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떤 곡을 하나 만들려고 작사를 해가지고 우리 친구 작곡자한테 작곡을 해달라고 보냈어요. 저는 이제 후렴 부분을 이렇게 했거든요. 누리고 나누세, 즐기고 전하세, 이렇게 나갔거든요. 얼마나 잘했어요. 니은 지읒 누리고 나누세, 즐기고 전하세. 그랬더니 가사를 바꿔가지고 곡을 고았어요. 그래서 누리고 나누세까지 좋은데 그 사랑 전하세, 내가 즐기고 전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바꿨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좀 불공개 아니에요. 한국 교인들은 정서에 안 맞아요. 그거 하면 또 욕먹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졌어요. 근데 즐기고? 왜 그걸 두려워하죠? 저도 초창기 때 미국에 계신 장로님이신데 부부가 왔는데, 미국 장로님은 좀 특별하더라고. 부인은 오자마자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해외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외 지사 나오니까 저도 따라왔어요 그러더라고. 참 별일이네. 장로님 사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어느 날은 딱 나갔더니 목사님 설교 엔조이 했어요 그런 거야. 근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내가 무슨 여기 뭐 쇼하는 사람이냐? 뭐 설교를 엔조이 해? 우리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 영어가 엔조이 했다는 단어 자체가 누렸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표현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예수 믿고 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소원을 이루어줄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엄미하신 분, 무거운 분,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분, 이런 쪽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정말 하나님 품 안을 즐길 줄 알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레위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을 때 정말 근거가 있는가? 그들의 생각 가지고 이렇게 했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냐고. 이런 거 하면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또 발을 금하고 또 오락을 행하지 말고, 진짜. 근데 뒤에 가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궁극적인 골은 뭐냐면 진짜 즐거움이에요. 오리지널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빠지고 잘 믿는 분인데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어떤 즐거움이 올까요? 불안한 즐거움이 오죠. 그런데 그런 거 이기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 앉아 있으면 오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요즘 뭐 비대면으로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지금도 아마 방송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경건하게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잠옷바람으로 그냥 얼굴도 안 세수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편리하네, 편리해, 이게 좋아, 편리하시죠. 그러나 일어나서 씻고 여인들께서는 화장하시고 마음에 준비하셔가지고 운전해서 먼 길 달려와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원천적인 기쁨, 진짜
그러니까 저는 늘 그래요. 진짜 좋은 거 가진 사람은 안 좋은 것에 그렇게 머리 끼우끼우거리지 않아요.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이상한 그런 어떤 성적 탐욕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뭐 이상한 그런 중독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안으로 풍성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뭔가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 고급한 기쁨, 정말 감가상가가 없는 오리지널 기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혹받거나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정하신 그날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에 다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 이제 우리가 아이 낳기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뭐 이것저것 다 준비했다가 애 낳으면은 이제 그 아이를 기르잖아요. 준비했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6일째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인간은 하루 저녁 자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시는데 같이 쉬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 먼저 나오고 안식하자. 나의 즐거움을 같이 누릴래? 내가 만든 이 즐거움을 내가 하루 안식일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데 네가 먼저 같이 누리렴. 그리고 너는 세상으로 나가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고 일이라는 걸 한번 해보라고. 창조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한 당신 주일날 쉬어라, 이거 저는 찬성 안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과 합해서 쉬고 나서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녁에 피곤해서 와서 잠자는 것이 아니고 내일 활력 있게 일하기 위해서 오늘 좋은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그 시편 23편의 다윗의 그 고백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신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돼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기 전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활발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활력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힘차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새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또 뭐 저는 일찍 일어났지만 일어나서 뭐 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몸을 활기 있게 만들고 뇌를 활기차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막 눈도 막 비벼서 막 하고 막 귀도 잡아 당기고 막 머리도 치고 막 박자 치면서 막 호흡하고 막 기도하고 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데 너무나 귀한 주의, 너무 중요한 주의 백성들이 오는데 내가 준비 잘 해가지고 막 생생하게 나가서 해야지. 자다 깬 사람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혼의 소생함을 입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성일이고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이 날은 주야 정하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제가 늙었다는 걸 아시겠죠?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 아멘 안 하네. 이 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지금은 에브리데이가 주의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항상 먼데이는 먼데 그러면서 즐거워하시고 화요일은 불붙은 날로 즐거워하시고 뭐 하여튼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새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그 말씀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깊이 있게 밝게 깨달아 알았다잖아요. 더 넓게 오리지널, 그 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달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28장에 뭐 1절부터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들어가도 보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15절 같은 거 보게 되면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희한테 임한다. 19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잘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떤 신앙이 되느냐?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만 가지고 메시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딱 얽어매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이것처럼 또 단발마적이고 그냥 사람들 초등학교로 다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런 뭐 이단도 있고 사이비적인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18장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더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 31절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주님은 저주받게 하고 뭐 안 되면 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너희가 내가 이런 메시지 하면 또 목사님은 잘 나가시다가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기복 너무 또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No. 아니, 제가 이거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여러분 초등학문적 그런 지식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하는 말을 두 개요. 해 하지 마 그거잖아요. 일찍 일어나 밥 먹어. 밥 먹을 때 흘리지 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어나면 자기 자리 개. 이거 위험하니까 그런 만지지 마. 불 가까이 하지 마. 그럼 이제 이런 걸 하려고 이제 옛날에는 또 이상한 것까지 막 끌어들여. 저 어렸을 때는 막 그랬거든요. 기용아, 엄마가 너 밤에 손톱 깎으면 귀신이 잡아간다. 귀신이 뭘 잡아가? 뭐 산타크로스도 다 마찬가지죠. 뭐 우는 아이한테 선물 안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뭐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한테는 설명하기 쉽게 그냥 해 하지 마가 제일 편하고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아직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초등학문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면은요 전부 다 율법적 신앙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있게 밝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자식들이 자라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깨고 어머니 마음을 알고 자식이 나오면서 부모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니까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면서 제대로 효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어떤 메시지들은 막 사람을 너무 겁박해요. 특히 뭐 말세지 말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회개에 대해서 막 불처럼 막 강하게 얘기하면서 뭐 온 세상에 다 죄더미 들어가 있고 막 다 뭐 진짜 뭐 지옥문 앞에 서 있다는 식으로 그런 갈급한 마음은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막 얼마나 겁박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자기 페이스로 끌고 들어가.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소망. 그걸 바라보니까 막 중간중간에 천상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지, 어떻게 지옥에 처박혀 있고 말이죠. 뭐 손에 인 맞으면 뭐 지옥 간다고?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여기다 칩 박을 거니까, 이 칩 박으면 다 지옥 가게 됐어 지금. 그 칩을 여기다 이마에다 박는다면 제가 먼저 받을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성경에 이거 칩 받으면 지옥 가고 칩 안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냥 미래에 뭐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뭐 육육적부터 사람을 막 겁박을 하고 막 얼마나 몰아치는지 몰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요,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근데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 그게 그 형의 마음이거든.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막 뭐 짐승 살찐소 잡아가지고 막 파티를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 뭡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참,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늘 지쳐있고 뭔가 압박을 받으면서 그게 무슨 신앙의 정도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않는 아버지 나는 즐거움을 못 누리는 썩 빠지게 일만 해야 되고 그게 무슨 또 아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아버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뭐라고 그러셨냐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너는 나를 즐기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임을 누려야 하지 않겠니?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 돌아왔어. 얼마나 귀하니 살아 돌아온 게. 아버지는 그 잘못했던 거를 기억하지 않으셔. 존재 자체를,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사실은 안 맞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라도 화나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로 돌아가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본류에서 떠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흘러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돼. 말씀을 밝게 깨닫고 그분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제가요, 찬송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아하는 찬양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지었어.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맞아. 그러나 저는 하나님 편에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신앙의 초창기 때라면 내가 몇 번 불렀을 텐데 전혀 부르고 싶지 않는 찬양이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박자 음정 다 틀리는 거 아시죠? 날 위해 무엇 주느냐. 2절 아버지 보좌받고 영광을 따라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나는 이 찬송 진짜 부르기 싫어. 아니 이거는 이 찬송을 부른 사람은 그런 마음을 하겠지. 하지만 이거는 내가 성경적 오리지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거든. 내 십자가에 죽었다. 너 뭐하고 자빠졌냐? 너 뭘 줄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자식 새끼 키우면서 매일
내가 널 위해서 썩어 빠지게 희생한 거 너 아니야? 엄마들이 내가 너 때문에 아빠하고 떨어져가지고 말이지, 말레이시아로 하는 내가 알도 못하는 거 가지고 너네들 국제교육 시키려고 내가 그냥 싹 풀리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그냥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야, 내가 너 대학 보내느라고 말이지 아파트 한 채 말아먹었어 인간아. 날 위해서 뭘 해줄래? 어떤 또 엄마들은 또 계획표를 애 임신했을 때부터 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단계가 있어. 그 단계대로 내가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너를 향한 내가 말할 수 없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현실은 너를 키웠거늘. 결론이 그거야. 성적이 이꼬라지냐? 애 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깨물더라도 그런 짓은 하지 말기를 축원할 테니까 아멘 큰 소리 해. 축원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 하더라도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희생했으니 넌 날 위해서 뭘 해줄래? 그렇게 하고 매일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나 그런 주님 죄송해요. 그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힘들어요. 난. 그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아이가 자라가지고 지내보니까 주님 은혜가 너무 커. 엄마 아빠의 은혜가 너무 커. 우리가 너무 희생했어. 나도 열심히 살고 또 작게나마 엄마 아빠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효도하고 시키지 않아도 뭔가 하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 성경은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밝히 알미라 깨닫게 되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밝히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백작전 차이 여기서부터 이 안에 들어가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저도 이제 37년을 설교하지 않습니까? 뭐 이 책 저 책에서 그냥 많이 참고하다가 막 좋은 말씀 막 다 맞고 막 연구 막 빡세게 하고 막 원어 연구하고 항상 생장점 터지고 영혼에 불탁 들어오고 너무너무 막 말씀 전하고 싶다 기쁨이 펑 터지는 그 순간은 언제냐? 그 한 단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본류를 탁 터뜨려 가지고 말씀에 이게 청수가 돼서 뻥 터질 때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뻐. 내 설교를커녕 내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고 밝히 알아가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나눴어요. 두꺼운 이기심의 벽을 깨고 나간 거예요. 공산주의 나눠야 돼. 제도적으로 나누고 뭐 구조적으로 나누고 뭐 체제적으로 나누고. 빛과 그림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흐르니까 내가 자동으로 나누어주고. 근데 여기 보니까 나누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큰 즐거움이 있었어. 이를 악물고 나눈 게 아니에요. 나누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눈 게 아니에요.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니까 큰 기쁨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도 보면 16절에도 초막절을 시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초막절을 짓고 눈의 아들 여호사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한번 따라서 해줄래요? 저 혼자 하기니까. 크게 기뻐하여.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크게 기뻐하여. 예. 초막절 뭡니까? 행사가 초막 짓는 거예요, 마당에다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사실은 다 이제 결실해놓고 그 초실절이라는데 해놓고 초막절 지킨 거거든요. 다 이제 거둬들인 거 막 엔조이 해야 될 판인데 먼저 초막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먼저 생각하고 다 그걸 기억하고 절기 지키고 이제 쌓여있는 열매들을 먹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싫어가지고 왜 우리가 초막절 거기 들어가서 고생해야 되냐? 근데 크게 기뻐했어요. 이런 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쁨이라는 차원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내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닫. 그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막 채찍질을 하면서 핍박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받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쁨의 차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복받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나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고 그래서 사명감이 내 속에 열기가 고조되고 그래서 하게 될 때는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쁨이냐? 내가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왔군요, 난 그런 수준이군요 라고 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다 돌에 맞을 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스데반이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하나님, 너무 좋네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데 돌멩이들이 날아와가지고 한 번에 가게 해주시니, 원샷에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돌멩이 던지는 저들이 참 귀하네요. 이게 저의 생각인가요? 반응들이 없으시네. 저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와 있어요. 제가 그냥 겸손하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나이쯤 되니까 주님 증거하다가, 예를 들어서 설교하다가도 누가 한 방에 저를 죽여준다면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제가 한 방에 갈 것 같아요. 여러 방 맞으면 좀 힘든데 한 방에 스데반은요,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어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증을 쓰던다, 죽어가면서 가면을 쓴다? 아니에요. 아는 자의 힘은 강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자의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들이 말씀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 엄청난 파워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 기사가 나 있는데, 그 세계 오순절 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대요. 헬싱키에서, 핀란드. 97개국 목회자 4,600명이 참석했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 오순절 교단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특징이 아시죠? 예배 드릴 때도 막 찬송 부르고 막.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오순절이 굉장히 체질의, 그 사람들 기본적인 체질이 맞아요. 그들은 막 북을 치면서 막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막 이렇게 부르고 그 사람들 보면은 설교도, 난 그런 데가 설교를 하면 난 절대 못해요. 막 막 하면 막 이쪽에서 그냥 예스 아멘 이렇게 아니라 막 예스 아멘 막 할렐루야 막 메신저보다 더 튀어나가지고 난리 디비지고 막 친다고. 여기도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 내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현지 교회들 가서 설교하는 게 좀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인도 교회 같은 데 가면 막 깃발 앞에서 흔들고 막 2시간씩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딱 쓰면 다 자요. 아, 나 진짜 그래서 다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 가나에서 오신 집사님 엊그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3시간씩 막 하는데 끝나고 나면 나가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냥 사기치고. 그러니까 성령의 축제라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순절 교단에서 이번에 그 헬싱키 대회에서 선언이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 체험 강조하고 축제적인 예배 강조하고 그랬는데 세계가 분열과 전쟁에 휩싸이고 진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리더십이 절실한 시대에 교회가 말씀과 영적 체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함으로 예언적 힘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성령의 힘이 예언적 삶을 실천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말 진짜 소금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절절히 회개하는, 이게 뭐냐면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기쁨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말씀이 영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니까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게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파워로 나가야 되고, 그 실천하면서 받는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다 한들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기쁨으로 그걸 이겨나갈 수 있을 정도 되는데, 짝퉁 기쁨, 모조품 기쁨, 가짜 기쁨이 다 영혼 빼앗기고 넘어져 버리고 날개 꺾인 그런 새처럼 말이죠. 힘은 하나도 없고 영적 더듬이는 다 무뎌져 가지고 비실비실거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전락해버린다.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 아시죠? 이제 설교 거의 끝에쯤 왔어요. 유레카,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 말이에요. 유레카, 영어로 I have found, 난 찾았다, 발견했다, 그런 뜻이죠. 이거는 이 사라쿠사 왕 히에론 2세가 황금으로 관을 만들겠는데 의심이 생겼어요. 장인이 금을 좀 빼돌리고 은을 섞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천재적인 수학자,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에게 관을 망가뜨리지는 말고 진짜 순금인지 밝혀내십시오. 아이고, 정말 왕의 명령이 때 이거 어떻게, 너무 고민하다가 죽겠다 그러고 목욕탕을 갔는데 몸을 딱 집어넣자마자 물이 팍 하고 나간 거. 내 몸의 부피만큼 이 물이 확 나가네. 내 몸의 밀도, 그것에 대한 부피, 그래가지고 금의 밀도, 은의 밀도, 그것을 가리키는 부피, 이거 물로 재면 되겠구나. 놀라운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딱 깨닫고 나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냥 뛰쳐나와서 길거리를 뛰면서 유레카! 유레카 소리치며 다녔다는 벌거숭이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영혼에 불이 들어오고 유레카를 외치면서 사십니까? 얼마나? 저는 죄송하지만 감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 인생을 살아온 그 어떤 사건과 날들보다 많은 유레카를 저는 외쳤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오묘하고요. 살면 살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 유레카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너무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말씀을 밝히 하는 이 유레카의 기쁨,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셔가지고 오래전 얘기고, 어르신들 제가 옆에서 보면은요, 다 나이 들수록 진짜 성경을 떠나지 않더라. 제대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무릎을 툭툭 쳐요. 유레카, 유레카. 올 초에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 돌아가셨지만 97세. 제가 그 녹음했어야 되는데 그냥 녹음하려고 했는데 항상 못해. 전화 딱 하면은, 아내가 전화하면은 성이냐 그러죠. 아버지, 얘기하다 보면 그래, 네가 제일 복받은 자다. 까랑까랑. 그러면서 갑자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편 1편부터 막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낭송하시는 거예요. 10분 20분 저하고 산을 타는데도 시편을 막 계속 낭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어떠한 탈취물을 얻고 그 어떠한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한다.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 일찍 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안에서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유력하로 깨달으면서 영혼의 힘을 가지시고 삶을 개혁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분명하게 밝히 하는 영혼의 즐거움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불역 열호 불역 락호 유레카 날마다 외쳐지는 삶의 환희와 기쁨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